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 어떤 이에게는 그저 평범한 의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깊은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치유와 회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느끼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을 뜻하는 영어 단어 유카리스트는 좋은 은혜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무언가 마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과 계시를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 성찬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의 훈련된 종들을 이끌고 적들과 큰 전쟁을 치른 후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 북쪽까지 적을 추격하여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 그리고 조카 롯을 되찾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극도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곳, 바로 살렘, 즉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지쳐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빵과 포도주가 함께 등장하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멜기세덱은 지친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로 새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축복이었습니다. 복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었던 그 빵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받는 빵과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빵이 되기 위해 밀알은 맷돌에 갈리고 빻아져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루는 물과 섞여 반죽이 되고 수없이 두들겨 맞고 치대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를 위한 빵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겪으셨던 채찍질과 모욕,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 친히 찢기시고 상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송이는 그저 나무에 달려있는 것만으로는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은 틀 안에 던져져 무자비하게 짓밟혀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붉은 즙이 흘러나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됩니다. 이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바리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발효 과정, 즉 누룩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죄의 누룩을 끌어안으심으로 그분의 순결한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구원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모두 십자가의 처절한 희생과 고통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력, 건강함,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거나 약한 것은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조의 생명력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 즉 당신의 몸을 세상의 건강과 온전함을 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단어는 일반적인 식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스디오가 아니라 트로고라는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트로고는 견과류처럼 무언가를 아삭아삭 씹어먹는 아주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분의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힘입어 사는 것과 같이 나를 트로고, 즉 나를 씹어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공급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성찬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2003년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이끌던 팀 중 한 비행기가 텔아비브 공항에 막 착륙했을 때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갓 결혼한 젊은 자매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입에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명은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혈전, 즉 피떡이 심장과 폐의 혈관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공항에서 이미 심장이 멎어 사실상 사망했지만 응급구조대의 노력으로 간신히 심장은 다시 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장의 우심실과 폐에 거대한 혈전들이 가득 차 있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며 설사 살아난다 해도 뇌에 너무 오랫동안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6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리더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는 주님께서 그녀를 위해 성찬을 행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급히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자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몸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과 온몸에는 각종 튜브가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침상 주위에 둘러서서 남편과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쫓아내거나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빵을 떼며 그분의 생명이 자매에게 흘러들어감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시며 모든 죄와 저주가 씻겨 나갔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일 만에 그녀가 깨어난 것입니다. 의사들이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그녀의 심장과 폐를 가득 메우고 있던 그 수많은 혈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건강하게 퇴원하여 중단했던 성지순례 여정을 계속했고 지금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치유가 이처럼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도 오랫동안 등 전체에 퍼져 있던 피부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릴 때마다 가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꾸준히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셨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을 갈아입다가 무심코 거울로 등을 보았는데 수년간 저를 괴롭히던 그 피부병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게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리고 완전하게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어떤 이는 수술을 통해, 어떤 이는 약을 통해 낫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치유의 통로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약이나 방사선 치료는 신뢰하면서도 작은 빵과 포도주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고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게 하는 이 성찬을 행할 때 그분은 기뻐하시며 능력을 베푸십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상황이 절박하십니까? 그렇다면 약을 먹듯이 하루 3번 성찬을 행하십시오. 목사님만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는 것은 전통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성찬이 의무적인 종교의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사진은 매일 보아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결코 형식적인 의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태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죄를 파헤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희생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고 일찍 죽는 이유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빵과 잔의 의미를 구별하여 아는 것입니다. 빵은 우리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잔은 우리의 죄 사함과 용서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별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성찬의 능력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드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두 팔을 뻗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모든 소유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위험과 해악과 질병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 당신을 향하여 비추시고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그 얼굴을 드사 놀라운 살롬,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